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차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마땅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지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루 전 본문인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흥정 또는 협상의 대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때에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문득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이 보통의 사람들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달려가 영접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뢰어 그냥 이대로 자신을 지나쳐가지 마시고 자기로 하여금 대접케 하여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촉,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안이죠. 아브라함의 영안대로 그 세 사람은 죄악이 심히 무겁고 부르짖음이 큰 바로 옆 동네 곧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러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만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을 뿐이고 급작스러웠지만 그 일행을 충분히 영접함으로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려웠었던 자신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구두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이제 16절 말씀에부터 이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일행이 다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뜸 하나님께서 1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다 함께 봉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큰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십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이죠. 그 반대로 죄악이 관영하여 부르짖음이 큰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직접 감찰하여 알려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반되는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모습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두 모습이죠.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에 내가 그러면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신관식 목사님의 고별 설교 그 말씀 내용처럼 우리가 본래의 여정대로 우리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영적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감찰하실 거라는 내용을 모릅니다. 은밀하게 우리 모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놓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서 수다쟁이처럼 떠들어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밑에는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브라함에게 마치 편한 친구 만났듯이 자기가 아는 내용을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막 떠들어대는 내용이 그 밑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먼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아브라함에 건네시고 나누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행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일행은 벌써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도리어 말씀을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저기 가서 지금 감찰하고 걔네들을 심판하려고 해. 이런 이제 말씀을 이 떠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에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 앞에 있을 때 수다쟁이가 되나요? 우리는 언제 쉽게 나누지 못할 은밀한 얘기까지 누군가에게 하게 되나요? 정말 편하거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앞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함께 대접을 받으시면서 아마 식사 자리를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는 아브라함을 정말 편하고 그래도 얘는 믿음이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느끼셨고 그런 사이처럼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며 하나님의 그 복잡한 속내를 끄집어내어 지금 대화하시려는 모습, 그 모습을 봅니다. 이후로는 그런 대화 속에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정의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의 뒤에 나오는 호소하는 그 기도는 그 뒤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을 이제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거시고 대화를 하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도리어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이제 응수하여서 말을 건넬 만큼의 상호간의 그런 가까운 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럼 10명의 의인이라도 저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그러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중재 협상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제고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죠.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은 그 앞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 그 이전에 자신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런 복의 말씀을 벌써 들었는데 굳이 옆 동네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그걸 중보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자신이 복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행여나 저주받고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통은 은밀히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깊은 것만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듣고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가 또 하루가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저주와 멸망의 도상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까이 더 나아가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하면서도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눈 깊은 대화의 장면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과 할 말, 하지 못할 말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상의 기도자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브라함처럼 자신만 복받기를 구하고 또 누리지 않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오늘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